저는 요 근처에 산성역 근처에 있는 성남 만나교에 섬기고 있는 김초롱 청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도 주일학교 하고 이제 대예배 찬양하고 중간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오니까 금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옆 교회 다니는 그냥 청년부 누나, 언니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 직업은 웹툰 작가입니다. 크리스천 웹툰 초롱의 하나님이라는 거 연재하고 있고, 연재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꽤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곧 40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40이 다 됐는데 20대 중반부터 했던 만화가 지금까지 오고,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간증도 다니게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작게는 또 크리스천 문구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수익으로 제가 좀 독특한 게 있다면 제가 단기 선교를 굉장히 많이 가요.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9군데 정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격월로 갑니다, 저는. 그래서 거의 뭐 홀수달은 선교, 뭐 짝수달은 제가 이제 또 이런 웹툰 작가니까 전시가 많이 있어요. 일러스트 페어를 다니면서 진짜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는 주제가 예수님을 믿는 평범한 청년인데요. 진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교도 많이 다니고 진짜 은혜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그 원소울 집회도 다녀오셨다 하고 목사님은 또 그 선교를 마치고 오셨으니 얼마나 지금 뜨겁고 나눌 게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 귀한 자리를 저한테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에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아침에 찬양을 이제 틀었는데 오늘 첫 찬양 있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떨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또 찬양을 했고 또 어제 이제 여기 교회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또 계시나 봐요. 오늘까지만 나오고 교회 나오는 거 생각해봐야지. 뭐 이런 청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이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만약에 여기 교회 나온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또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고 또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함께 나누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그 성남 토박이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림만 그린 사람이라 이 앞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데요. 제가 많이 이제 매체도 나누긴 했지만 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는 좀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우울증을 사실 굉장히 깊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울증과 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나 우울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진짜 삶의 고비를 몇 번이나 죽음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어서 그때 당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그 CTS의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방송을 촬영을 하고 어제 나왔거든요. 어제 나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저한테 이 상처, 제가 아직도 손목에 이게 흔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안 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냥 찍히면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야, 저 크리스찬 웹툰 작가가 옛날에 그랬대.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손목을 내밀고 이렇게 클로즈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쨌든 그런 죽을 고비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 우울증, 공황, 뭐 자해, 뭐 아이들이 있으니까 살짝 예쁘게 말해볼게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이거나 예수님 아니면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굉장히 오래 알았고 굉장히 깊게 아팠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치유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정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정신적으로 아프고 힘든 시간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더라.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을 뵙고 여러분을 만나고 진짜 살아계시는 맨날 저 목사님 딸이거든요. 맨날 귀로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로만 듣던 게 제가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생명을 얻고 살다 보니 진짜더라고요. 살아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자라면서 좀 약간 애매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모호하고. 왜냐면 태어나서 저희 교회가 이런 삼각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그냥 천막 하나 치고 여기가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이제 집이 교회고 주일날이면 당연히 예배 와야 되고
뭐 여러 번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또 찬양 인도도 하시지만 뭐 목사님께서 새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뭐 주일학교 선생님, 뭐 속장 뭐 등등등. 그러면 목사님이 찾아뵐 거 아니에요. 뭐 지사님, 뭐 누구 청년 이거 해보는 거 어때요? 이렇게 권면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그냥 그 당일날 임명장이 와요. 한 5개 정도. 저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빠는 뭐 주일학교 교사 기본이고 청년부, 성가대, 반주자, 찬양단 뭐 이렇게 하면 5개 그냥 돼요. 그렇게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근데 제 선택이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오는 거, 뭐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하는 거 그냥 없이 그냥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열정적으로 하나님한테 만나고 다가가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삶에서 스며들듯이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럼 크리스찬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뭔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말 쓰고 잡고 이게 아니고 그냥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한동대학교라는 학교에 다녔는데 그게 포항에 있어요. 그래서 성남에서 처음으로 떨어져서 포항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굉장히 부자 친구들도 만나고 저는 집 교회 학교에 집교학교 몰랐거든요. 부자인 애들도 만나고 뭐 외모가 뛰어난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렇게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이 와서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근데 수업이 영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못 알아듣고 얘네는 뭐 교수님과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격도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이 오다 보니 그때 제가 이제 우울증에 심하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가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많았고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저는 이런 크리스천이 교회에 온다는 문턱이 그 높은 게 굉장히 이해가 돼요.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한동대라는 특성이 이렇게 만나면 애들이 막 기도해줘요. 뭐 나눠요. 삶을 나눠요. 너는 어땠니? 뭐 하나님 안에서 어땠니? 근데 나는 맨날 안 좋은 생각하고 맨날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이 친구들 만나면 막 은혜가 줄줄줄 나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막 그랬어. 그러면 저 굉장히 소외감이 들었어요. 저도 크리스천인데 얘들은 하나님이 되게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뭐 나는 조금 뒷전 이런 느낌. 왜 나는 하나님을 잘 이렇게 만나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원래 방탕함이란 여러분 다 아시죠? 다 비슷한 순수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술을 먹기 시작했죠. 술을 엄청나게 먹으면서 처음에 궁금했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진짜 호기심에 궁금해 술도 먹고 애들이랑 놀고 그랬는데 이게 저를 이 텅 빈 구멍을 만족시켜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벗어날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빠지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가 딱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포항에 아주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작은 교회를 섬겼는데요. 그때는 이제 주일날 엄마가 한 오후 2시쯤 전화한단 말이에요. 초롱아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이제 진탕 먹고 한 10시쯤 이제 대충 일어나서 안 가거나 어차피 2시에 전화하시니까 예배 끝나고 그렇게 하루는 이제 밤새 술 먹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10시쯤 넘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 교회 가면은 그 설교가 좀 이제 이미 한 중반 정도 됐을 시간에 도착할 시간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양심이 그냥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너무 안 가니까. 그래서 그때 어땠냐면 그 모자 쓰고 아무리 그 씻어도 술 냄새 이렇게 안 없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교회를 갔는데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저희 교회가 목사님 가정, 그러니까 목사님 부부 4분 그리고 딸이 초등학생 딸이 2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 교회 같은 거예요. 저도 저 여동생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제일 큰 문제가 교인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석하면 이제 전교인 출석이고 제가 빠지면 진짜 그러니까 목사님 가정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딸로서 그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면 또 목사님도 기다리셨겠다. 얼마나 또 실망하셨을까. 뭐 그러지 않지만 그냥 딸된 마음으로서 만약에 여기 목사님 가정만 예배 드리고 있으면 망감을 교체하실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도. 근데 제가 또 목사 딸이다 보니 그날따라 진짜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진짜 푹 숙여 모자 쓰고 갔는데 이미 막 목사님 설교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 교회 요만했던 것 같아요. 저 맨 뒤에 앉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티가 나요. 정교인이 왔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교회 문턱이 되게 높다고 느꼈다고 했잖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막 심장이 막 둥둥 떨리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술 냄새라도 좀 더 빼고 올 걸.
누가 봐도 얘 그냥 밤새 놀다 오는데 목사님이 뭐라 생각하실까? 나 여기 와도 되나? 막 이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막 두려움에 떨고 이제 뒤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예배가 끝났어요. 축도까지 했단 말이야. 이러면 도망갈 수 없잖아요. 인사는 하고 가야 되잖아요. 저기 딱 오셨는데 그때 저한테 딱 하셨던 말이가 뭐라 하셨냐면 초롱아 잘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가 진짜 맨날 자해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애들이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문턱이 높아서 이제 못 가고 있었는데 멈추겠습니다. 그만할게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이 잘했다고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도 이제 너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한 20년 된 일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눈물이 나요. 벌써 40이 다 돼 2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알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는데 나라는 존재가 너무 이제 별로니까 자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너무 매일 이제 쓰레기 같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시도를 했던 거고.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잘했다고 하니까 그게 막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수십 번 수천 번을 생각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날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이렇게 내가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지? 게다가 목사 딸이잖아요. 목사 딸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려요? 평생 교회에서 살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잘했다고 하시는 게 마치 예수님이 잘했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슬펐던 게 뭔지 알아요? 사모님이 밥을 해주셨거든요. 카레에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야채만 가득한 카레. 얼마나 재정도 어려웠겠어요. 뻔하잖아요. 솔직히 뭐 교회 사장이 저만 교인인데 헌금이 어디서 나오겠으면 목사님이 뭐 사정이 어렵죠. 그런데도 저한테 밥을 먹고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딸내미가 엄마 이거 언니한테 무슨 냄새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사모님이 막 모른 척 했어요.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저도 알죠. 근데 그 목사님 한마디에 그게 도망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진짜 너무 해맑게 저한테 와가지고 잘했다 하시는데 그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교회를 떠나지 말았지. 내가 진짜 외롭고 방황하고 갈 데가 없어서 내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었을 때도 교회는 나를 받아주는 거야.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안 떠나고 하나님을 계속 믿다가 저는 사실 제가 디자인과거든요. 디자인과는 조론 테이블이 많아요. 조론 테이블이 많은데 그 밑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성경책을 제가 또 목사님 따르니까 찢지는 못하고 이렇게 살짝 던져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타나 달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하려다가도 양심이 도저히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갈구하고 했는데 하루는 저희 강의실에 한 2층이나 3층 거 제가 난간이 올라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애들이 들어갔거든요. 애들이 들어가서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난간이 올라갔는데 그때 그럴 때는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단이 저한테 끊임없이 너는 필요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TV 있잖아요. 이런 거 TV 보면 이렇게 쓱 닦잖아요. 먼지를. 초롱아 너 먼지 같아. 너 있어도 사람들이 모르고 이렇게 닦아도 몰라. 너 죽으면 엄마가 한 3년이면 잊어버릴걸? 세상을 봐봐. 얼마나 바빠. 너 죽어도 아무도 몰라. 그 얘기가 막 미친 듯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속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내 몸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리고 플러스 내가 크리스천이어서 더 힘들었어요. 왜 목사님 딸, 하나님의 자녀. 근데 어째서 이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한다 하면서 올라갔는데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초롱아 너 이거 다 넘어야 올 수 있어. 올라면 아직 멀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진짜 죽을 때가 돼서 미쳤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구름이 진짜 막 움직이니까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그래서 하나님 진짜예요? 그래서 눈을 막 비볐거든요. 그러니까 또 구름이 막 움직이더니 초롱아 너 올라면 아직 멀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뛰어내리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샤워실 가면 샤워 커튼 보면 그 매달 생각밖에 안 되고 그런 삶이 매일매일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도 가면 또 이제 뭐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회 딸 목사님 딸 이런 거 잘하거든요. 괜찮은 척 안녕하세요 이런 거 다 하고 친구들이 와서 막 상담해요. 초롱아 나 이런 신앙적 고민이 있어. 그러면
말은 또 되게 잘해요. 기깔나게 잘하고 하나님 널 사랑하시지, 하나님 너에게 계획이 있으시지, 그래 놓고 기숙사 와서 우는 거예요. 난 위선자야. 나는 뭐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만 잘하고 난 가짜야. 울고 그냥 그런 삶. 정말 그 하나님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이런 것도 아니고 간극에서 뭐 미쳐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대학교 때. 그러다가 제 친구가 태국에 선교사로 가 있어서 제가 거기 선교 놀러와 이래서 그냥 쫓아갔어요. 그냥 쫓아갔는데 그때 그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제 친구가 막 소개를 해주잖아요. 나랑 같이 일한 선교사님이야 하면서 소개해줄 때 이 선교사님은 대원의 은사가 있으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심장이 뭐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나 대원의 은사가 있어. 일단 한 번만 하나님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교회에서 잘하면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막 그런 거 아세요? 성령 집회라든가 기도회라든가 코로나 전에 되게 많았어요. 막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앞에 쫙 세워놓고 이제 기도하면 이게 뒤로 넘어지고 막 그런 일도 있었고 막 그런 일들 제가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교회 목사님 딸로 잘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 기대감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떠면서 막 밖에서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떠나기 직전에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 기도 한 번만 받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좋다고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 잘한다 했잖아요. 가면 쓰는 거. 선교사님 어때요? 막 이렇게 저 잘 지내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서는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선교사님이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제 첫 마음이 뭐야 방언 기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망감?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거와 다른 뭐 이렇게 빵 나타나서 막 나를 이렇게 해주는 거 막 그런 게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하시니까 제 그 너무나 교만하고 약했던 마음이 뭐지? 이게 뭐야? 그냥 괜히 왔어. 막 이런 생각이 막 갑자기 물밀듯이 오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 방언 기도 하시다 첫 말이 딱 하신 게 뭐냐면 소롱아 네가 테이블 밑에서 혼자 울고 있었을 때 내가 너와 같이 있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저랑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강의실을 불 끄고 하나님이 있으면은 나타나달라. 살아있으면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 나를 기억이라도 하냐. 왜 쟤도 중요하고 쟤도 중요한데 왜 난 모르냐. 근데 막 방언을 하시다가 나만 하나님은 안에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까지 제가 이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의심이 많아서 눈물이 그냥 또르르 떨어지는데 왜 한편으로 그거 잡는 거 아시죠? 울지마 지금 오늘 지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초롱아 네가 그런 안 좋은 시도를 할 때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막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시도를 했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실패를 해서 살았지 운이 좋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내가 널 반드시 막았다는 거예요. 제 그때 경험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돼요 이랬거든요. 내가 행동을 해놓고서 내가 거기에 빠져놓고서 하나님은 왜 날 안 건져줘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다 건져주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와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렇게 의심했던 하나님 100번 1000번 귀로 들었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주님이 너의 이름을 내 손에 새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는 구원의 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제가 제 삶을 끊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래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손에 새겼다. 이게 신앙의 시작인가 봐. 믿음의 시작인가 봐. 그렇게 하고 나서 행동이 딱 끊기더라고요. 행동이 끊기고 생각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가면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데 겪어보니까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어요. 정말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사단이 얼마나 나를 데려가려고 나를 정말 참소를 하는지 이거는 예수님 아니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거 알고 또 이 경험을 제가 만화로 나누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날 횡성 갔다 왔거든요. 어떤 중고등부 수련, 고등부 수련회. 이 집회 끝나고 애들이 막 와요. 근데 애들이 왔는데 다 이게 있어요. 손에. 그 친구들도 막 발랄하게 와요. 작가님 오늘 얘기 너무 잘 들었어요. 근데 그 한 친구는 또 거기도 목사님 딸이더라고요. 고등. 근데 걔도 상처도 있고 자기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SNS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정죄를 더 많이 해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데
뭐 아플 수 있잖아요. 솔직히 뭐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유독 이런 정신적인 것만으로는 더 정죄하고 더 얘기를 못하고, 예를 들어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우울증 있는 거 진짜 죽겠는데 저희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혹여나 사역에 누를 좀 끼칠까 봐, 아빠 얼굴에 목 칠할까 봐 말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권사님인데, 우리 엄마 누군데 나 때문에 엄마 아빠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하지? 그거는 슬픈 건 하나는 이 교회 안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쉽게 나누지도 못하고, 나누면 또 금방 소문나고 이런 거를 겪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안으로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중보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는 말 못해, 그냥 내 친구한테 말해,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랑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많이 나누고 오는데 진짜 제가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얘 DM으로 오는 것도 너무 많고, 실제로 뭐 폐쇄병동 들어가기 직전에 만난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 만나는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 제가 또 겪어보니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네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있죠. 근데 제가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예수님 막 오셔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만나지고 뭐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 걸 기대했거든요. 뭔가 갑자기 빵 해서 내 삶이 확 변화되고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 저는 요즘에 완전 선교에 올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제 인생에 그냥 선교만 보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정말 깊게 만나다 보니까 매일매일 내가 나를 쳐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특히 이 만화를 하게 된 이유는, 저는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저희 대표님이 진짜 기독교 싫어했거든요. 기독교 싫어하고, 저는 잡지사 다녔는데, 잡지사는 여러분 회식할 때 저희는 클럽을 일단 빌려요. 클럽을 빌리고 술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깔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이거를 다 안 먹으면 집에 안 보내줘요. 이런 분위기에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줄도 있잖아요. 회사 줄도 사야 되고 라인도 있어야 되고 뭐 담배 피는 시간도 있고 뭐 회식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게 전 늘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 그러니까 저가 그때 만났던 저희 담당 목사님은 너무 해맑으시고 너무 그래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누기도 어렵고 해서 만화를 하게 됐어요. 만화를 하다 이렇게 오게 됐는데, 진짜 중요한 게 매일매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내고 다루지 않으면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냥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천.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너무나 궁금증이 많아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파내든가, 아니면 완전 열정으로 올인해가지고 주님만 좀 따라가 보던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운데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죠. 전 그런 신앙생활 오래 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더 신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게 되고 고갈되고 또 고갈되고 겨우 머리끄댕이 잡고 와서 예배했다가 그렇게 되는 반복되는 삶. 저희 그 선교단체에서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매일 회개해야 된다고. 옛날에는 머리로 알았죠. 하지만 하지 않았어요. 회개기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오신 분들 솔직히 이 주일날 귀한 시간 내서 예배 왔다는 것 자체가 걸음이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는 진짜 그 죄에서 자유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능력 안에서 사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회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건, 저는 이제 SNS를 하잖아요. 제가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만나거든요. 제가 진짜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코로나 때 제가 공황이 정말 심하게 왔어요. 왜냐면 크리스천 때문에 왔어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애써서 정말 이겨내고 왔는데, 제가 이제 SNS 하다 보니까 악플을 진짜 많이 받아요. 진짜 악성 댓글 있죠. 제가 방송도 옛날에 새롭게 하셔서 나왔다가 너무 무서워서 다시 못 나갔던 게, 그렇게 DM으로 애기다 없죠. 그거 뭐 못생기냐, 돼지 같으냐, 꺼져, 이런 게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너네 뭔가? 이런 원래는 너희들은 뭔가? 그래서 이제 DM 이렇게 오면은 프로필에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보면은 차라리 쓰질 말던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요한복음 말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악플을 다는 제가 경험한 사람 중에 99.9는 다 크리스천이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림 그리지 말고 그냥 네 교회는 잘 다녀라.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욕들 있죠. 다 너무나 많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었어요. 제가 초롱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코엑스에서 전시를 참가를 해요. 근데 거기에 보통 한 10만 명 정도 와요. 4일 동안. 진짜 많이 오잖아요. 기독교인이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해놓고 예수님 그리고 딱 있으면 그 혐오하는 표정들 있죠. 정말 많이 보거든요. 아, 교회가 왔어. 짜증나. 뭐 이런 말들이 막 들려요. 그러면 저는 그걸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모르니까. 저도 옛날에는 기독교인이 너무 어렵고 교회가 문턱이 높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으니까 이해해요. 근데 여기서도 욕을 먹고 여기서도 욕을 먹는 거예요. 크리스천도 날 욕해요. 이들도 날 욕해요. 난 어디 가야 돼?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이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라면 여러 번 못 만났을 거예요. 저는 이런 이렇게 얘기 막 해놓고 나서 뒤돌아서 뭐 욕하고 때리고 그럴까봐 너무 두려움에 제가 살 수가 없었거든요. 와, 어떤 분들은 이제 제 교회 검색하면 나오니까 와가지고 너희 아빠, 엄마, 동생, 뭐 조카 다 죽여버리고 어떡할 거야. 이런 것들이 그냥 저에게 너무 일상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진짜 꼭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분 말이 진짜 힘이 있거든요. 크리스천 말이. 근데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다 속일 수 있어. 저도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앞에 나와서 간증해도 어떤 죄를 짓고 나도 여러분에게 다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말 하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을 내뱉는지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는다는 게 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그 DM들과 이렇게 코멘트들과 말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성적인 농담들 막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가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만나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랜덤으로 아무나 뽑아요. 나 카톡 열어보는 거예요. 자, 카톡 한번 띄워보자. 무슨 대화했는지. 그리고 유튜브 검색 기록 한번 볼까? 어때? 그러면 애들이 막 얼굴이 사색이 되거든요. 뭐 이렇게 시선을 피하고. 근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검색해서 여러분 뭐 봤어요? 어떤 거 봐요? 댓글 어떻게 남겨요? 아니면 뭐 딴 데 가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말해요? 만약에 남기지 않아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의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푸는지를 보신다 했는데 제가 SNS에서 하면서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좋은 분들도 많지만 악함이 진짜 말도 못하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유튜브 검색 기록 괜찮아요? 보여줘도 떳떳해요? 카톡 내용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린 다 속일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리 나와서 이게 깨끗하게 뭐 깨끗한 것도 아니지 그냥 교회 나온 거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말하는 건데 진짜 우리 삶은 어떨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우리 선교전체에서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작정을 했어요. 저 이렇게 선교 따라가 다니고 싶어요. 저 선교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첫 마디가 초롱아 넌 너무 위선자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제가요? 막 이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막 팔로워가 몇만 명 되고 많아도 막 잘 되고 이러고 있어서 저는 그냥 잘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이렇게 평온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너 너무 위선자야. 너는 널 위해서 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할 말이 없었던 게 그때는 피드만 올려서 뭐 모금을 하면 막 1억도 모이고 5천만 원도 모이고 막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깊은 곳에 내가 열심히 했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글로는 잘 쓸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도 진심이에요. 그때는 진심인데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진짜 이번에 열심히 해서 이 사역이 잘 됐지. 나 최선을 다했잖아. 이게 너무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혼자 했을 때 뭐 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 혼자 했을 때 뭐 했어? 근데 제가 막 SNS에다 여러 번 말씀을 읽으시자 했는데 저 안 읽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뭐 기도합시다. 근데 그때는 안 했어요. 다 근데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중보합시다. 그리고 제가 그것도 배웠어요. 크리스천의 험담법은 막 욕을 해요. 제가 그랬고 제가 저랬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 그게 크리스천의 험담법이래요. 그냥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해 초롱아 이러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해. 너 혼자 했을 때 진짜 신앙생활 어떻게 해? 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은 이제 매일 2시간씩 기도해요. 그래서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만화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선교도 다녀야 되고 전시도 해야 되고 막 진짜 몸이 10개라도 정말 모자른데 그 기도 2시간 약속하면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정하니까 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쭉 오고 있거든요. 이제 기도를 안 하면 이제 좀 뭔가 이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 말씀 있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게는 다 할 수 있으나 진짜는 그 진짜 삶은 그렇게 살고 있다. 언행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언행부터 진짜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예수 닮은 말을 하는지 예수님을 닮은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보신다는 거죠. 오늘 사실 죄에 대해서 말씀 엄청 많이 준비했거든요. 근데 가장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교회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교회에 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수곤수곤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죄를 나열하신 말씀이 있는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곤수곤한 자요에 수곤수곤이 같이 있어요. 살인과 함께. 이 수곤수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도 너무 익숙하게 빠져있는 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남들이 여러분 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 한마디만 뭐 외모만 지적해도 막 그게 막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SNS 하면서 만나는 요즘 크리스천 트렌드는 뭐냐면 남들이 나한테 지적하는 건 요만큼도 못 참아요. 이만큼도 못 참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쟤 이렇지, 쟤 저렇지. 그런 죄의 경계가 내가 생각하기에 살인은 큰 죄, 내가 하는 수군수군은 경한죄. 미우면 뭐 욕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지. 이런 내 마음대로 죄의 순위가 자기 마음대로 막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죄는 해도 돼. 저런 죄는 안 돼. 뭐 음란한 거? 그거 진짜 안 되지. 근데 내가 딴 사람 욕하는 거? 야, 제가 저렇게 잘못했는데 욕할 수 있지. 이런 죄의 나의 순위? 그래서 저도 만화를 그리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힘들고 울고 막 죄를 졌어. 울다가 예수님한테 딱 왔어. 그럼 예수님이 어이구 왔어. 그래서 안아줘. 그러면 좋아요가 엄청나거든요. 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생겨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죄를 지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러면 좋아서 다 떨어지죠. 그래서 팔로워도 떨어지고. 요즘에 트렌드가 그래요. 예수님도 나 지적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지적해요? 나 죄 안 지고 있는데 왜 지적하냐고요. 뭐 사람 미우면 미워할 수 있잖아요. 누가 나와서 탁 치고 하면 기분 나쁘면 출근길에 아씨 지나가다가 자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 제자 삼으시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이제 다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치도록 아플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아까 찬양에 제가 너무 좋아서 가사를 써놨는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간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고난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같이 이런 정말 말 안 듣는 우리가 고난 중에 훈련 받으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너희 모든 삶 맡겨드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삶을 드리고 더 삶을 드리고 더 삶을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정말 도전하고 싶은 건 제가 진짜 선교를 많이 갔거든요. 제가 나열해보자면 그냥 순서대로 해보자면 베트남 갔다가 몽골 갔다가 일본 갔다가 카자흐스탄 갔다가 필리핀 그다음 방글라데시 갔다가 올해 넘어와서 베트남 갔고 홍콩 갔고 지지난달에 키르기스탄 갔다고 다음 달에 호주 가요. 그리고 또 저는 워낙 꿈이 해외 다니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좀 교회가 작아서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은 큰데 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근데 하나님께 제가 점점 삶을 더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저 이제 40인데 전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지만 제가 옛날에는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저 이 사람이랑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좋아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단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기도가 되게 많았어요. 회사도 하나님 이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회사 가면 제가 뭐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간구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선교에 올인하다 보니 하나님 결혼을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할게요. 이게 되더라고요. 시키시면 하고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물어봐요. 너 혼자 살고 나중에 늙어서 어떡할래?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죠. 지금은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보고 쫓아가는 이 삶이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아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한편의 쓰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그럼 모든 신앙이 흐릿흐릿해져진 게 점점 명확해져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왜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지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전 되게 흥미했는데 되게 닮고 싶어지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 닮고 싶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왜 보통 청년들이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술 마시면 왜 안 돼요? 이런 거 있죠. 담배 피우면 왜 안 돼요? 그냥 그런 모든 질문들이 사실은 그냥 그 사람들 기독교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왜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면 뭐 너무 깨끗해?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제가 배운 사랑은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거룩이란 거를 선택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정결 승결 이걸 선택하는 거지. 성경에서도 말씀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삶으로 이렇게 차갑고 뜨겁고 이것들이 점점 분명해져 갑니다. 그래서 다시 선교로 돌아오면 제가 이렇게 선교를 다니는데 재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최소가 한 150 정도? 호주 갈 때는 한 25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돈이 진짜 없었어요. 그 크리스천 굿즈 하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스티커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어느새 200만 원, 300만 원 벌겠어요. 1,000원짜리 장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굿즈 사업할 때가 2019년이었는데 정말 창피하게도 30대, 30대 중반이었지만 핸드폰비를 내기 어려웠어요. 이 굿즈 판매하면서. 그리고 그때는 기독교 만화 무조건 공짜예요. 다 무료. 그냥 무조건 무료 배포하고 기독교 뭐 계정에 광고 같은 거 절대 없었어요. 딴 데는 뭐 몇만 원 하면은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산업이거든요, SNS가.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 진짜 굶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 단체를 만나서 하나님 저 선교 가고 싶어요. 작정하고 하나님 재정 부어주세요. 저는 진짜 선교 가고 싶거든요. 저희는 선교사님을 섬기는 사역을 해요. 가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정 다시 세워드려서 다시 선교하실 수 있게끔 그냥 무조건 목사님네 가정만 섬겨요. 저희는. 그래서 딱 도착하면 하는 말이 목사님 뭐 하고 싶으세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뭐 필요하세요? 그래서 저희 캐리어는 다 이제 목사님 필요하신 것만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는데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진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제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게 제 마음의 1순위가 선교거든요. 전 돈을 버는 것도 선교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 애매한 노선을 타지 않았어요. 재정 주시면 결정은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11조로 하잖아요. 근데 제가 선교단체 갔는데 저희 선교단체는 기본이 10의 2조예요. 10의 2조, 10의 3조,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10의 9조를 드려요. 그래서 자기의 그 생활비 있죠. 매달 나가는 공과금, 용돈 빼고의 수익을 다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 그 또 목사님 딸이라고 11조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어요. 난 하나님께 물질은 잘 드렸다. 그러고 나서 그 선교단체 딱 갔는데 초로가 여기는 청년들이 10의 2조하고 10의 3조하고 10의 9조를 안 돼.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미직지근하게 살았는데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정말 선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막 이렇게 꿈꾸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제가 옛날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청년의 삶이 진짜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께도 도전하고 싶어요. 내년에 선교 간다 했잖아요. 선교 왜 안 가요? 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뭐 돈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1년 동안 커피값만 아껴도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냥 솔직히 핑계 대지 말고 100만 원, 200만 원 뭐 견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내 우선순위가 선교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도 왜 못 가요? 휴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휴가 안 쓰고 완전 연차 다 모아가지고 그때 쓰면 되죠. 저희 교회가 이제 중국 선교를 오래 했는데 저는 중국 선교가 늘 1순위였거든요. 저 선교 하나님 그냥 2024년 기도 제목 1번 중국 선교 가게 해주셔요. 늘 그랬는데 저희 대표님이 되게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 때문에 내가 7월 한 주를 뺀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대표님이 저를 6월에 불렀어요. 그래서 부르셔서 초롱아 내가 미안한 말을 하게 됐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 부서가 해체가 된대요.
그래서 부상 없으니까 무급으로 쉬어달라는 거예요. 저 완전 할렐루야 했죠. 저는 그때는 성경 가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님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그냥 부서가 해체되고 8월에 다시 모여서 재출근한 적도 있고, 제가 이직할 때는 아예 그 잡지사에 얘기를 했어요. 나 7월에 3주 동안은 빼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나 이직 안 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표가 오케이 해주고, 잡지사는 7월이 피크거든요. 저희 관광 잡지여서. 근데 그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계약할 때 나는 안 그러면 이 회사 안 간다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선교잖아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부서도 없어지게 하고 취직도 하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은 우리도 경험해야 되잖아요. 저는 늘 이런 간증 듣고 이렇게 하면은 왜 하나님이 저 사람과 저렇게 하는지 좀 화날 때도 있었어요. 좀 짜증날 때도 있었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왜 쟤만 맨날 저런 경험을 해요? 저런 선교사님은 왜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선교 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부르심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진짜 차지 말고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진짜 뜨겁게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청년의 시대에,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그걸 잡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하시고 열어가시는 게 진짜 놀랍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에게 간증이 돼서 흔적이 남게 돼요. 그런 도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선교 가시는 거 미리미리 여러분 준비해서 재정도 준비하고, 뭐 그때 회사 일이나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내년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를 간다고 우리 목사님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사업도 하면서 이제 주 1주차는 선교를 가고 나머지 2, 3, 4주차를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살게 되는 삶을 살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진짜 바쁘게 살아야 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의 일을 일주일을 쉬고 나머지 3주에 다 처리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정을 드리고, 누군가는 아깝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지, 뭐 리조트를 가지, 뭐 놀러 가지. 제 삶에서 그런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선교하는 거, 그 오시는 선교사님들 정말 힘들게 사시거든요. 눈물 닦아드리는 거, 이게 삶의 소명이 되니까 모든 게 다 명확해져요. 이 흐릿했던 나의 신앙, 흐릿했던 나의 믿음이 내 양발에 걸치고 서 있었던 거를 발을 떼서 하나님 쪽으로 딱 두면 다 선명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제가 진짜 도전하고 싶어요. 저 40이라고 그랬잖아요. 40인데도 이렇게 매달 선교 가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살 수 있는데, 여기 여러분의 이때 청년의 때 지금 각자의 삶의 길 가운데 입으로는 고백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진짜 능치 못할 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실 것을 저는 정말 100% 1000% 만프로 믿어요. 그래서 내년에 선교 갈 때 굿즈 만드신다고 했거든요. 맞죠? 연락 주세요. 그래서 같이 굿즈도 만들고, 저 여기 근처 산단 말이에요. 굿즈도 만들고 우리 진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같이 좀 뜨겁게 달려가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진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 주위에 보면 그 우울증이나 이런 거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 굉장히 사실 많을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든 거 사실 잘 얘기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늘 물어봐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답은 그냥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친구 아프다고 해서 막 유별나게 막 어떡해 너무 아프지, 그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힘이 났던 것들도 상대방들이 나를 그냥 정상인처럼 대해줬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이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중보해주고 함께해주면 반드시 치유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거 잘했어 해주는 기회가 되고, 서로 누구 아픈 거나 힘듦이 있다면 수근수근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그 얼마나 싫어하시는데요. 수근수근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을 단속하면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해주면서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는, 진짜 이 교회 오면 나 너무 좋아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이 교회는 좀 안전해. 내가 딴 데서 힘들어도 여기선 털어놓을 수 있어.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